드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알코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식증, 폭식증에 대해서, 섭식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 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코올은 약물 이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된 환자들도 참 많고요. 모든 범죄의 70% 정도는 다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일으켜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범죄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를 하고 나서 범죄가 자행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 영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8세기였었죠. 처음에 싸구려 진 이 술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영국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 강렬한 거, 뭔가 이 짜릿한 것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임금을 주지 않고 술로 대체해서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값이 너무 싸가지고 1페니만 있어도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또 이런 광고까지 있었어요. 2페니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시민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술 취해서 누워 있을 수 있도록 거리에다 요도 펴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영국은 정말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그 1736년에 진 법령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진에 대한 제재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술을 못 들어오도록 이제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한번 술의 맛이 들려지고 술이 온 국민을 어둠에 휩싸고 난 다음에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43년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왜 더 오히려 음성적으로 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음성적으로 진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을 혼미케 하고 국민들을 정말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크나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성 기독교 운동가들이 정말 영국에 진이 사라져야 된다, 술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금주운동을 펼쳤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술집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여인들이. 자신 남편을 보면서 정말 애걸복걸하고, 도대체 영국이 전체가 다 썩어져 들어간다는 것을 보였었을 때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성 기독 단체가들이 금주운동을 187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20년대 금주령이 내렸어요. 금주령이 내려서 국가적으로 술을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은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나 술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술은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술 마신다고 체포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주령을 내렸어요. 근데 한번 술에 취한 백성들, 술에 대한 맛이 들린 백성들 쉽게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하 세계에서 술이 조직적으로 팔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가의 술이 팔려지면서 술을 금주시킨다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주령이 폐지가 됐어요. 영국이라는 사회가 병폐가 된 원인을 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바라볼 때도 전국의 22%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그 통계치가 났습니다. 서울은 21.7%고요. 지방은 조금 더 많아요. 알코올의 어떤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현상을 지금 전국 22%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5명에 1명꼴은 술이 떡이 될 정도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값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술은 여러분 술 마시면은 생각이 차단이 돼요. 술 마시면 언어가 흔들려져요. 술 마시면 행동도 갈짓자로 돼요. 술이 얼마큼 큰 힘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존귀한 인간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멋진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이런 말 하잖아. 나 지금 똑바로 걷고 있어. 근데 자꾸 비틀비틀거려요. 이 술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잊고 있지만 술은 자연스럽게 지금 나라에 그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영국에 대해서 이
진법령 도입부터 다시 또 실패했었고 다시 또 운동했었고 실패했던 이런 과정을 여러 개 소개하면서 여성 기독 운동가들이 정말 금주 운동을 일으키고 금주령까지 했던 그 시간까지 정말 이러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국이라는 곳이 지금 명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 또한 아내가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와 함께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알코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알코올에 잦은 섭취가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게 좀 알코올을 좀 끊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어떠한 방법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성이에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들은 알코올을 안 먹게 되면 오한이 나요. 이것이 알코올 의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알코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남용이 있고 알코올 의존이 있어요. 알코올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 알코올을 먹으면은 내가 사회생활과 내가 회사나 모든 데서 지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남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의존은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상태. 쉬운 예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한 알코올을 하지 아니하면 몸이 오한이 나요. 그리고 알코올을 하지 아니하면 너무 막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알코올에 의존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되지 않았다. 난 언제든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스스로 제어 못합니다. 누군가 제어해 줘야 돼요. 누군가 강력하게 제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은 혼자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주 어떤 클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도와주는, 그럼 AA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주는 단주 클럽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은 처음에 자기가 술 마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나는 안 마셨다라는 거죠. 차 트렁크에 술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당신 마셨지? 그러면은 마신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그랬다. 누가 넣어놨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트렁크에 누가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합니다. 또한 합리화를 많이 해요. 이 합리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 끝나면 다 술 마시는 거 아니야? 항상 합리화예요. 결혼식에 가서 기분 좋으니까 술 마신 거지. 난 좀 많이 마신 것 뿐이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지.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피곤한데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야. 또 예형화라는 것은 핑계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술 마신 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픈 말을 해요. 너무 나쁜 말 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가 술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당신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당신과 결혼한 이유가 내가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된 원인 제공이야. 라는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원인을 타인에게 돌릴 때 그것을 외양화라고 합니다. 또한 술에 중독된 사람 선택적 회상을 해요. 술에 만취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에게 설교해봤자 잘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선택적 회상이라는 것은 이제 난폭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말을 하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선택적 회상만 하는 거야. 나 그날 기분 좋아서 이렇게 나는 집에 가다가 이렇게 이랬는데 좋은 것만 회상을 하는 거야. 자신이 나쁘게 했던 행동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택적 회상만 하는 거죠. 또 기분 좋은 회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말 잊어버렸어. 당신 어저께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 얼마나 이렇게 민폐를 많이 끼쳤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집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회상, 내가 그냥 좋았던 느낌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 이렇게 알코올 환자들의 어떤 그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알코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치료가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술이라는 자체가 언제든지 내가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오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나쁜 거면 금지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술에 대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알코올 중독된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폐쇄병동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그들을 빼내주지 아니하면 그들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술 안 마시면 얼마나 온순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술 안 마시면 이런 젠틀맨들이 없어요. 그런데 술만 마셨다 하면은 이 젠틀맨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난폭한 행동을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아서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정말 1년간 열심히 상담도 하고 재활도 하고 건강하게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얼굴도 잘생겨졌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되다 보니 혈색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이젠 다음 주에는 선생님 못 보게 됐어요. 저 다음 주에 나가요.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이제 자신의 부인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보호자 허락자 아니면 폐쇄병동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대쳤어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 보면 안 됩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폐쇄병동에서 2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만난 지도 1년째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그분은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분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나갔어요. 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 왔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왜 계세요? 그러면서 너털 웃음 웃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보기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안 됐구나 생각해서 그의 부인이 그냥 즉각해서 다시 오는 거죠.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첫 번째 가게쯤 잘 통과를 했어요. 가게집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광고지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지라는 게 이제 상업성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술 광고를 너무나도 휴머니즘하게 또한 로맨틱하게 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여배우와 남배우가 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술 광고는 조금 배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들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업성 광고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가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또 로맨틱하게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한 잔쯤이야. 이건 해피한 일이야. 그리고 이건 오히려 더 기분이 상쾌해져. 이런 광고 전단지가 붙어져 있었을 때 첫째 집은 넘어갔었지만 두 번째 집 갈 때 딱 한 잔만. 이 딱 한 잔이 차단이 안 됐을 경우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 길거리에서 그걸 다 마셔서 거기서 끌려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한다는 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와 같이 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의 멘토 선생님이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God,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왜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결국 이들이 술을 끊임씩 의존하는 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뭔가 이 술보다 더 큰 소망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술보다 더 좋고 더 희망찬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술을 좀 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치료를 할 때 알코올은 혼자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들이 있어요.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감싸도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감싸주면 안 돼요. 감싸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너무 창피하니까 자꾸 가려주거든요. 그리고 술이 어젯밤에 많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파서요. 아프긴요. 술 많이 마셨었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술 마신 것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파서가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오픈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감싸고 도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주위 사람들이 끊어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술은 더 마시게 됐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술을 마시고 일으킨 문제를 눈 감아준다. 눈 감아줘서도 안 돼. 이게 감싸고 도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집안 어지럽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오바이트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나쁜 것들,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술이 만취가 되면은 깨끗한 또 아내나 깨끗한 남편들은 다 치워요. 그러니까 술병을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술병을 치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의 현실의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자의 상사에게 술 마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오픈해서 그럴 때 당장 가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싸고 도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책임, 예를 들면 돈 문제 대신 짊어져서는 안 돼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를 짊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지속적인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고요. 아이들의 고통의 상처를 무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술에 알코올에 중독이 됐을 때 분명하게 아이들은 또한 아내들은 남편은 분명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고통의 상처를 그냥 아빠는 술에 중독된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아이들 상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아이들의 상처를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아이들은 고통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면은 그냥 지금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남편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것에 대해서 다 감소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피해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끊임없이 문제를 말을 하라는 거죠. 또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변명을 인정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어때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알코올 하신 분들이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변명인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누가 술 먹자고 나를 이렇게 꼬드겨서, 아니면 정말 나 안 가고 싶었는데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알아요. 본인이 술 마시고 싶어서 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행동? 감싸고 도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이렇다고 이렇게 크게 싸우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코올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아내 금지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찮다 보니까, 이 귀찮다는 표현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싸워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일단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담자나 친구들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이 알코올이면 아내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위에서 이런 말 합니다. 남편 폐쇄운동에 넣어야 돼. 남편 지금 뭐 상담 받아야 돼. 이런 주위들의 말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주위에 있는 권면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서 남편에게 좋은 거라면 좀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력자들의 말을 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자 한계를 넘어서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 이제 마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술을 또 같이 마셔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넌 불쌍하다 이거죠. 아니면 그래, 당신만 마시는 줄 알아. 나도 마실 줄 알아. 당신만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마실 줄 아니까 당신이 더 많이 마시나 내가 더 마시나 보자. 내가 더 많이 마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돈 문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게 감싸도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남편 해결해줘야지. 누가 해결해줘요? 그래, 진짜 고치고 싶다라면 전문가들은 말해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해결해주지 말라고. 해결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의 남편인데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데 어떻게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 해결해 주지만 원칙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말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통을 좀 당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좀 하라는 것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도 힘들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하지 말아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또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오늘 저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만 있어요. 어떤 요소냐면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외양하고 이런 요소가 있지만 이들 스스로는 스스로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의 키는 주위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야 돼. 그 키를 잡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술병을 숨기거나 버리지 말 것. 이해가 되시죠? 왜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셨던 술의 양을 좀 보여주라는 거죠. 이만큼 마셨다라는 거죠. 이만큼. 또 알코올 중독자 같이 술을 마시지 말 것.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분입니다. 잠시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속지 말 것. 그러니까 내가 잠시 동안 여기 속지 말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말로만 알코올 중독자 협박하지 말 것. 그러니까 말로는 당신 한 번만 더 술 마시면은 뭐 안 해줄 거예요. 하지 않을 거면서 말로만 협박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말한 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정말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 관대하게 대하지 말 것. 술을 마신 결과로부터 알코올 중독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저도 알코올 환자를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다니까 알코올 환자들도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 힘들어요. 알코올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파괴가 많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나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한 번쯤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알코올 중독자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예를 들자면 대신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대신해서 어떤 돈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오히려 그들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은 술 마시고 나면 자신은 무능력한 것도 스스로 인정이 되지만 언제든지 그걸 해결해주는 아내가 있어. 너무 똑똑한 아내가 있어. 너무 똑똑한 남편이 있어. 또 너무 똑똑한 자녀가 있어. 그럴 때 자신은 술만 마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절충점을 잘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곱째, 알코올 중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도와주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만큼 좀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내, 남편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주 운동을 일으켰던 그 여성들처럼 무릎으로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싶은 건 알코올만 먹는 사람도 있지만요. 섭식장애를 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날씬하고 창백한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식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먹지도 않을 뿐더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요.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뚱뚱한 사람부터 날씬한 사람까지 이렇게 딱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이 정도면 딱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얼굴로 봤었을 때 자신의 몸보다 더 크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말랐는데 자신의 몸보다 더 크게 봐서 그가 골랐던 그림은 훨씬 뚱뚱한 사람의 그림을 그려요. 내 몸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자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불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라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항상 음식에 대해서 매이게 되겠죠. 음식 생각이 날지가 인간이다 보니까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 하루에 다른 사람이 먹는 평균 30배 이상의 양을 먹어버려요. 폭식증으로 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설사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 배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과하게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섭식장애라는 것은 자신의 몸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물을 써서라도 뭡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알코올 중독도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단호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먼저 약물을 쓰는 게 무효하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설사약을 먹는 것은 어떤 수분만 빼는 것이지 진정 이걸 빼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장이 늘어나서 나중에 장을 절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키워주는 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쁩니다. 라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하게 그들에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이런 외적인 외모보다는 내적인 외모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참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참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알코올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쁜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게 많지만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폭식하게 먹어서도 안 돼요. 너무 안 먹어서도 안 돼요. 일단 너무 야채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적당하게, 그리고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내 이야기를 좀 종결을 하려고 해요. 전체가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을 해요.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면 언제든지 오른손 들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참으로 이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지음으로써 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눈에 띄게 한다라면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요,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